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아침에 눈을 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십자가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에 귀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보람된 하루가 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9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9장 1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9면에 있는 욥기 9장 1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니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할 때 예전에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죄를 자기에게 뿌리면서 회개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과 고통을 더욱 묵상하시고 또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하심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용서의 은혜, 또 우리의 회개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은혜와 복으로 늘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문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문입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이런 고백을 통하여 기도드리는 이 한나의 기도문이 유명한 기도문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한나의 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즉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욥 역시 빌닷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빌닷의 충고에 하나님의 역사, 그 측량할 수 없는 일들,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면서 욥 자신도 이걸 고백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은 더욱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한나의 기도처럼 계속해서 나열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 것이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 그 기이한 일들을 한나나 욥이 같이 고백하고 나열하고 있지만 욥은 그걸 고백하기 할 때 그 앞에 이런 말을 넣습니다. 어떤 말을 넣냐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라고 하는 말을 15절과 16절과 20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내가 의롭다, 내 생각이 맞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행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즉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간구를 깊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내게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욥은 내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나열하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행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데 여기에는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마음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심지어 내 미래와 나의 소망, 그걸 견주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고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이 아무리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저 행하실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셀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막을 수 있고 또 누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누가 막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며 따질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내 생각이 맞고 비록 내가 의로울지라도 어느 누가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하셔야 되냐면 순종의 삶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결단하자 그랬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행하자라고 결단하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가자라고 하는 오늘은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잘 압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간구를 하기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간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도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입니다. 즉 순서의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과 사명을 먼저 구하라는 말입니다.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내가 의로운데요? 내 생각이 맞는데요? 내 마음대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먹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거 마시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것을 입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비록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그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걸 헤아릴 능력도 없고 이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순종해 갈 때 그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도무지 저 사람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에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 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겸손하게 삶을 살겠다 결단하셨다면 오늘은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깊이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게 하시고 내게 십자가의 위로와 또 십자가의 용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